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노아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홍수가 그쳤죠. 심판이 이제 끝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하신 것이 아니죠.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홍수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방주는 사실 어떤 배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자 같은 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주였는데요. 그 심한 홍수가 쏟아지고 세상이 멸망당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방주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죠.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배가 물 위에 이제 떠 있었다라는 거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의 과정도 길었습니다만 물이 빠져드는 과정도 길었죠. 그냥 물 쭉 빠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긴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변화가 금방금방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참 더디고 늦어지고 이제는 좀 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6절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을 텐데 이제서야 노아가 그 방주의 창을 열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한번 내놨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절에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가 밖으로 날아갔는데 9절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는 생존 본능이 강한 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랬죠. 비둘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이제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노아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12절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요 사실 매일매일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드러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겉으로 보기엔 맞습니다. 그렇죠?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광경이 기록되죠. 노아와 내 아내, 내 아들들,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노아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도 내놓고 비둘기도 내놓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눈으로 보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보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마침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들어갔던 그대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됐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도 끝났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에도 살아남은 하나님이 살리신 짐승 중에서, 새 중에서 제물이 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홍수의 심판에도 살아남았는데 제물이 됐다. 안타깝고 불쌍하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소모적인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뭔가 되어지는 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죠. 저희 작은 아이가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작은 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는데 방학 중에 조금 해서 얼마를 받았는데 11조를 이제 드린다고 이제 그걸 떼놨다고 친구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얘기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이 모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하는 소리가 돈이 모자라는데 11조 했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저희 아이는 쓸 돈이 모자라도 11조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친구는 내가 먼저 써야지, 헌금은 그 나중에 해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또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부질없고 헛되고 차라리 그걸 투자하고 뭘 하고 하는 게 더 이익이고 이득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누가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시간이 됨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그 소중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안에 있는 동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일이 더 소중해질 것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패역함으로,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살리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고, 그리고 노아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제 그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땀과 수고가 아니었고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를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